오늘은 특별히 제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로부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 하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다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대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에덴 반석기도원과 샘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라. 이렇듯이 그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던 바울이 걸어왔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의 말씀을 예로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죽은 자 가운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 드시자가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데오빌리아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시며 지지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증인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보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부 방언으로 듣게 되니 올지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가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곳 방문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며 또 어떤 이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도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쉽게 풀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내려준다면 하나님이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간들 중에서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실 그 사건에 대해서 약 300회에 걸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칭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헬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다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달리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저도 가봤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용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은 효의 열매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저는 축복기도 할 때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부터 내려 다시 그르러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효의 권세가 나타나서 입으로 신하는 대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좀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불렀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가녀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거룩한 육체를 우리 육체 가운데 부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가녀를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시의 한계는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및 번자대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을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든 다음에 기구에 칠하고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관유를 기구에 받아들이려면 지성물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모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사울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었을 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새 사람 되려고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누가 기록했냐?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갈아엎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게 248개인데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괴롭다는 거야.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과 전성과 들어오시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하신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놓으라고 하면 이건 나하고 해당 없는 김 목사에게 해당되고 박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자기에게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항상 내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빗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15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절을 훈련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의 안에 있는 양 과실이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5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하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금수저를.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직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집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게 무엇인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만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독대해서 만나면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요구하고 인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3장 10절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수된 것, 곧 의문의 습관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인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다 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들에게 술, 담배를 내가 가르쳐 준 다음에 끊은 거라니까. 난 군대 가서 담배를 끊고 술도 신학교 다닐 때 끊었다가 사장 가운데 나가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예요.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100사람의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목사를 만드는 거고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거래처 사장님 한 3군데 망하게 한 거예요. IMF 때. 왜? 그만큼 그 사람들보다 목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이제 술을 끊어야 되잖아. 내 의지로 술을 못 끊어. 그 술 끊으려고 한올산 기도원 간 거예요. 한올산 기도원. 그때 술을 제가 한 달에 32일 먹은 거야. 새벽까지 먹을 때가 많아. 이게 술도 삼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조용필 목사님 삼박자의 축복이 있듯이 술도 삼박자가 있어야지 먹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술 많이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시간이야. 직장생활 한 사람들 새벽까지 술 먹고 어떻게 출근해.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루 때려치우면 돼. 장사 안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내 의지로 술을 못 끊는 거야. 이제 회개하고 돌아 술을 끊어야 되는데 한올산 기도원 간 거예요. 지금도 한올산 기도원 곧 들어간 입구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옛날에 20년 전에도 잘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술 깨기 전에 간 거예요. 그때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렸지. 입에 술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내가 안 갈 때 집사람 빨리 기도원 가래. 만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간 거야. 아침에. 그때 분당 살 때인데
술이 들깨니까 이상해. 지금도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이는데 청평에 서울에서 청평까지 갔다 한 바퀴 유턴에 내려와도 보니까 안 보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하늘산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런데 안 보이고 세 바퀴 돌 때까지 안 보이는 거야. 회개할 때가 안 됐다.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오야지 하니까 네 번째 돌 때 딱 보이는 거야. 딱 들어가니까 한참 올라가잖아요. 거기 차로도 딱 가니까 그때 8월 달에 간 8월 달.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처럼 보였는 게죠. 그때 사람 무지하게 많을 때 20년 때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딱 가니까 그 목사들을 쓰는 모경실 그 강사실 위에 있잖아요. 거기 뒤에 주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일반 숙소를 주더라고. 거기 방에 목사님들이 다 차서 없대. 그 일반 그 실을 줬는데 내가 아침을 안 먹었잖아.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청평 시내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방을 같이 씌워야 된대. 괜찮다고. 나한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니 아니라고. 전도사님이냐 아니라고. 장로님이냐 아니라고. 집사님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 왜 왔네? 기도원에 왜 오냐고. 기도하러 왔지. 그래가지고 거기 있어. 근데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기도원 갔다 오다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니 오후 예배 빠진 거야. 그런데 저녁 때에도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가 뉘어 넘어가면 술 생각이 나. 그리고 비 오면 술 생각이 또 나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게 한쪽 귀에서는 너 청평 시내에서 술 먹고 내일 새벽 예부터 참석해. 한쪽 귀에서는 너 나가면 나 끝이야. 그 바울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갈등했듯이 나도 한 시동을 켰다 껐다 한 거야. 한쪽에서는 너 술 먹고 내일부터 참석해. 한쪽 뒤에 나가면 끝이다. 나가면 끝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도 들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저녁 예배 참석도 안 했다니. 그래 저녁 예배 예배당에 들어가야 될 참석 소리는 나는데 못 들어가잖아. 발걸음 떴다가 말았다 떴다 말았다. 그럼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9시쯤에 뒤에 잣나무통에 그 플라스틱 기도통에 들어가자 꼭 부러진 거야. 완전히 꼭 부러져. 난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걸 처음 경험했다니. 그때 꼭 부러졌는데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물은 거예요. 그때 처음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차오주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한금처는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두 번째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말씀을 새겨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속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해 시기로 시기줄 당해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술을 끊었다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깨달으니까 술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네 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본 말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살고 그 예수의 제자가 돼서 바울을 끌고 다녔듯이 저도 끌고 다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육신적으로는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일할 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역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안 한다니까요. 가장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내 신학교 들을 입학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갔다고. 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쪽 영역으로 부르셨다는 걸 한참 뒤에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아이고 노비 앞에서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부인하기도 쉬운 게 아닌데 더군다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노비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시집 뚝 떼고 부인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야. 저도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나도 언제 변절자가 돼서 예수 모른다고 할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한 목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순교할 수 있네. 아니 몰라요. 또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입으로 그때 가봐야 알지. 이게 순교